어떤 사람이 산에 가서 독수리 알을 주었대요. 뭐 했다고요? 독수리. 마스크 쓰면 말씀 안 하셔도 되죠. 독수리 알을 주었대요. 그래 주워가지고 와서 자기 집 닭장에다가 놓고 닭이 품게 했대요. 그래가지고 독수리가 부화가 됐어요. 근데 이 독수리는 지가 닭인 줄 알아요. 왜? 닭장에서 닭에 의해서 부화되었거든요. 자기가 닭인 줄 알고 닭을 흉내내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독수리가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고 자기의 바른 모습,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렸죠. 성경은 하나님을 말씀할 때 여러 가지로 비유하고 묘사하는데 하나님을 독수리라고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들에게 독수리와 같으신 분이에요. 오늘 설교는 여기서부터 잘 붙잡아야지 잘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은 독수리시다. 나는 그분의 아들, 딸, 자녀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그러면 아들, 딸은 뭐예요? 독수리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독수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독수리라고 생각하면서도 자기 자신이 독수리인 줄 모르고 닭새끼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놀라운 비상을 하지를 못하고 거의 땅바닥에서 살아간다 그 얘기거든요. 오늘 40편의 마지막 말씀이죠. 여호와를 앙망하라. 지금은 비록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절망적 상황에 놓여 있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것처럼 회복된다. 그리고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것처럼 그 은혜를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고국으로 날아간다. 그리고 성전까지 날아간다. 고국을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고 모든 제사와 예배가 회복되게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 독수리라든지 특별히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이 새는요, 우리 간접적으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 신앙인들의 모습을 많이 닮았어요. 이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새는요, 새들 가운데 제일 커요. 그런데 날개가 너무 커가지고 날개가 너무 무거워서 걷는 것이 날개가 땅에 닿고 뒤뚱뒤뚱 하니까 사람들은 말할 때 이 알바트로스를 바보새라고 불러요. 어떤 새들은 알바트로스는 날개를 펴게 되면은 3m 또 어떤 거는 4m까지, 그러니까 4m면은 저기서 하나 둘 셋 아마 이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새예요. 위성으로 연구를 조사를 했는데 쉬지 않고 지구의 반바퀴를 돌더라는 거예요. 그 엄청난 날개의 힘 가지고 바람을 이용해 가지고 알바트로스가 지구의 반바퀴를 돌더라는 거예요. 영상을 보려고 했는데 영상은 또 뭐 저작권에 걸린다고 해가지고 포기했습니다. 그 노래 가운데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저 잘 몰랐는데 그 이은미라고 하는 분이 노래하는데 정말 맛있게 여러분들처럼 노래하더라고요.
가사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바보라 불리는 한 새가 있습니다. 날개가 너무 커 날지 못합니다. 날개가 너무 크면은 세상에서는 불편하고 힘들어요. 우리가 천국에 대한 날개, 신앙에 대한 날개, 영적 세계에 대한 날개가 크면은 세상에서는 뒤뚱거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거 제대로 못 걷네, 바보 아니야? 라는 소리 듣기에는 딱이에요. 땅에선 놀림을 당하며 바보라 불리지만 알고 있죠. 날 수 있어. 바람 거세지면 자유롭고 길을 잃은 새, 거친 폭풍 앞에 섰을 때 날 수 있단다. 평상시는 몰라요. 근데 절벽 위 높은 곳에서 바람이 심하게 불어올 적에, 그럴 적에 그 엄청난 폭풍 앞에 섰을 때 그때 알바트로스가 날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를 던져라. 그 밑으로 떨어지는 자기를 던지는 믿음의 결단과 용기를 가질 때에 날아오를 수 있는 거예요. 겁을 먹고 푸른 파도를 보면서 절벽을 두려워하면서 자기를 던지지 않으면 절대로 세계 최고의 비행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널 흔들고 있는 바람 속으로 그 바람이 나를 펼친다. 너무 커서 아팠던 날개, 가장 멀리 가장 높이 하늘에선 최고로 멋진 새죠. 땅에선 내가 너무 쉬워. 믿는 사람들이 땅에선 너무 쉬워요. 계산도 잘 안 하는 것 같고 뭐든지 유도리 있고 여유 있고 이해해 주려고 하고 감싸 주려고 하고 덮어 주려고 하고 참으려고 하고 신경질 내고 싶은 거 다 내지 않잖아요. 짜증 내고 싶은 거 다 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알바트로스처럼 바보 취급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보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세상이 나를 쉽게 보면은 그 사람은 인생 잘 사는 거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너무 원칙적으로 까탈스럽게 이것은 잘 사는 방법이 아니에요. 땅에서 내가 너무 쉬워 누구나 건드리죠. 예수쟁이 우스운 거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우스운 거요. 그냥 막으면은 그냥 맥없이 쓰러지고 무너지는 것처럼 교회가 보인다 그 말이에요. 괜찮아요. 용서해요. 날 미워해도 사랑해요. 자유롭고 길을 잃은 새, 거친 폭풍 앞에 섰을 때 날 수 있단다. 너를 던져라. 널 흔들고 있는 바람 속으로 그 바람이 나를 펼친다. 너무 커서 아팠던 날개, 가장 멀리 가장 높이 하늘에선 최고로 멋진 새죠. 파도 몰아치는 바다로 그저 내 날개를 펼치고 있다. 바람아 더 불어라. 더 거칠수록 나는 더 뜨겁게 날아오른다. 고난의 바람이 불어오고 역경의 바람이 분다 하더라도 그때 진정한 가치, 진정한 믿음이 나타나고 표현된다 그 말이에요. 평상시는 그런 야성미 있는 모습이 보이질 않아요. 그런 어떤 고난과 핍박, 억울함, 답답함, 그런 문제와 현실 앞에서는 정말로 강한 모습으로 거기서 뛰어내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에 눌리고 코로나에 매이고 코로나에 묶여서 숨 죽이며 살고 있어요. 제대로 식구들끼리 성도들끼리 모이지도 못하고 활동하지도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병들어서 사람들은 병원에 들어가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곁을 죽음을 맞아서 떠나고 있는 그런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정말로 재미난 거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남쪽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고생하고 있지만은 정말로 재미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재미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보냅니다. 이사야의 마음을 열어요. 이사야의 입술을 열어가지고 말씀을 예언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내용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외칩니다. 기쁨과 감격이 없는 절망적 상황이지만은 거기에서 여호와를 앙망하라, 여호와를 앙망하라. 지난번 이따 또 강조할 거예요. 30절이 끝날 때 소년도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장정들도 피곤하고 힘들다. 그리고 31절에는 바트. 그러나 어떠할지라도 오직 그 단어가 31절 나온다고 강조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hope, 희망을 가지는 사람, in the road,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에 의해서 희망을 가지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놀라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래서 불평하지 말라. 27절, 자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 말씀은요, 오랜 세월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패배 의식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말로 바꾸면 그거예요. 나 아무리 예배해도 예배 효과가 없더라고. 나 아무리 간절하게 기도해도 그 기도의 응답이 없더라고. 내가 선을 행하고 구제하고 내가 봉사하고 그랬는데 아무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가 없더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불평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들을 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게 잘못된 생각인 것을 교정하시면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앙망하도록 촉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야곱이라는 뜻은요, 교활하다, 간소하다. 너 교활하고 간사한 너를 내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주었다. 너를 선택했다. 그리고 이스라엘 승리자로 삼았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그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니은으로 가요. 너, 이스라엘이죠. 너 나 모르겠니? 이스라엘아, 너 나 여호와 하나님 모르겠니?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28절 시작.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모르니? 성도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통해 보여주고 설교를 통해 들려주고 그러면은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겠니? 너 아직도 하나님 나를 모르겠니? 세상 살면서 제일 속상하고 마음 아플 때 뭐예요? 알아줄 것 같은 사람이, 이해할 것 같은 사람이, 인정해 줄 것 같은 사람이 알아주지 않고 인정 안 할 때 가장 섭섭하게 되죠.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야, 그 정도 들었다면, 그 정도 보았다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야 되는 거 아니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야 되는 거 아니니? 그렇게 많이 오랫동안 들려줬는데 그 말씀이에요.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뭘 알지 못하고 뭘 듣지 못했다고 묻습니까? 난 땅끝까지 창조한 하나님 여호와란다. 난 너희를 구원하는데 전혀 피곤하지도 않아. 난 너희를 인도하는데 전혀 곤비하지도 않아. 난 너희를 지키고 돕는데 명철이 한이 없단다. 사람들은 인도하다가 도와주다가 잘 안 되면 기분 나빠하고 신경질 내고 포기하고 돌아가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하나님인 것을,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고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고 이런 참아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왜 그렇게 모르니 그 말이에요. 마치 철없는 자식들이 엄마 아빠의 사랑을 알지 못해가지고 불평, 원망, 짜증하면서 곁길로 딴길로 갈 때 야, 마 이놈아 왜 그러니? 왜 엄마 몰라? 왜 아빠 마음 몰라? 왜 몰라? 아직도 모르겠니? 지금 그 마음을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여호와는 능력과 힘을 도하는 하나님이야. 제발 나를 바르게 하라라. 제발 나를 바르게 믿어라. 나 이런 하나님이야. 제발 please 제발 29절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자에게는 힘을 도와줘. 그래요. 하나님은요 피곤한 자에게 피곤한 사람이 누구예요? 지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피곤한 사람, 지친 사람, 피곤한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또 무능한 자에게는 뭘 도와줘요? 힘을. 무능한 자가 뭐예요? 약한 사람 갖다가 무능하다 그래요. 힘이 없는 사람 갖다가 무능하다고 말해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힘을 도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더 주변을 좀 돌아봐라. 주변 좀 봐라. 주변. 30절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아멘. 그렇죠. 소년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도 결혼할 때가 되고 군대 갈 나이가 된 장정도 넘어지며 쓰러진다. 그리고 아까 강조한 31절에 but 그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누구냐? Hope in the Lord.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바라고 기대는 사람. 호프 술집 말고요. 호프 희망, 소망.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변 세상 좀 봐라. 인생의 가장 원기왕성한 시기에 소년과 장정조차도 피곤하여 지쳐 쓰러진다. 소년과 장정이 누구입니까? 이 이스라엘에게는 갑자기 커지고 강해져 나타난 신흥강국 바벨론이 지금 소년처럼 힘을 가지고 장정처럼 힘을 가진다. 신흥강국으로 떠올랐다. 그들이 남쪽 유다 백성을 묶고 백성들을 누르고 인권을 유린하고 유일신 하나님 예배를 방해하고 대신에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세력이 되었다. 그들이 바벨론이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강대국도 바벨론도 결국은 망하고 말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막강한 세력을 지닌 바벨론도 결국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31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 얻는다. 31절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호흡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그렇게 말해요. 그들의 힘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앙망하는 사람들이 힘을 회복한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힘을 얻으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갖게 되고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 여호와를 끝까지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된다. 아멘.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된다. 고국으로 돌아간다. 성전으로 귀환한다. 이런 복을 누리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던 교회, 그렇게 드리고 싶던 예배, 그 자리로 돌아간다.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바라보고 기대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그 은혜가 주어진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바벨론으로부터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피눈물 나게 하고, 숨 못 쉬게 하는 그런 세력부터 해방, 그것들로부터 자유, 그것들로부터 광복을 주신다. 정치인들의 용어로 말하면 국가 정권 교체요. 바벨론이 통치했지만은 이제는 유대 나라가 회복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 지금 남쪽 유다의 현실은 아직도 자기들의 죄악과 불순종으로 고통 속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말을 듣지를 않아요. 브레이크가 없어요. 자기 주관대로, 자기 느낌대로, 자기 감정대로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종 이사야의 말씀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듣지를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다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이사야의 외침이에요. 이것이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이것이 오늘 지태영 목사의 설교라 그 말이죠.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의 힘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힘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힘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힘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앙망하라, 앙망하라, 앙망하라. 그러면은 회복해 된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제 독수리처럼 높이 비상하라는 겁니다. 난 날개를 가졌어요. I have a wings. 시작. 옆에 사람한테 자랑해요. 나 날개 있다. 자랑. 옆에 사람 I have a wings. 시작. 나 날개 있다. 나 날개 있다. 지난번에 일본에서 국제 장애인 올림픽 대회가 있었죠. 그때 이 올림픽의 주제가 I have a wings. 나 날개 있다. 장애인들이, 참 어려운 분들이 나 장애 있지만은 나 날개 가졌거든. 날개 가졌거든. 그거예요. 그래서 일반 올림픽, 이 장애인들의 올림픽을 패럴림픽 발음도 되게 어려워요. 하지 말라고. 패럴림픽.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일반 올림픽에서는 영웅이 탄생한다. 신기록을 세운다. 일반 올림픽에서는 뭐예요? 다시. 일반 올림픽에서는 영웅이 탄생한다. 일반 올림픽에서 뭐예요? 영웅이 탄생. 그런데 패럴림픽 장애인 올림픽 대회에서는 영웅이 아니라 영웅이 출전한다. 그 보면서요,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꿈이 없는 사람들, 장애로 인해서 꿈이 없는 사람들, 날개가 없는 사람들, 연약하고 비겁함으로 숨고 싶고 피하고 싶고 도망치려는 사람들에게는 이 올림픽이 기회이고 희망이고 도전이에요. 그 가운데 한 가지 얘기가 그거죠. 우리나라의 주정훈 선수가 러시아 선수하고 시합을 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그 선수에게 우리 주 선수가 졌답니다. 근데 다시 해가지고 이겨가지고 이 사람이 동메달을 따는데, 시합이 끝나고 서로 포옹을 해주는 거예요.
상대방 선수 싸움의 적이잖아요. 포옹을 해줘요. 그리고는 상대방 우리 주 선수 보고 이 선수가 러시아 선수가 엄지척을 하는 거예요. 야, 너 잘한다. 그러면서 챔피언 이랬다 그 말이에요. 정말이라니까요. 참 찾아보기 힘든 그런 모습이죠. 장애를 극복하고 이긴 사람들, 그들은 이미 영웅으로서 출발하는 거예요. 또 한 사람 예를 들면은 양팔이 없는 탁구 선수, 이집트 선수예요. 이 사람은 48살인데 10살 때 두 팔을 잃어버렸대요. 대개 두 팔을 잃어버리면은 그냥 집에 누워 있죠. 뒹굴고 있죠. 근데 이 사람은 참 입 가지고 탁구를 해요. 입에다가 탁구채를 물고 오른발 가지고 탁구 안에 서브를 넣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보통 사람들 우리 같으면은 나 같으면은 참 그런 것을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었을까? 그래서 이런 분들은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이분들은 영웅이에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나는 날개를 가지고 있어. I have a wings. 난 날개에 있어. 그래서 나는 도전하고 더 높이 뛰어 오르려고 하는 거야. 정말로 엄청난 감동을. 우리는 멀쩡한 몸 갖고도 조금만 피곤하고 조금만 몸살만 있어도 드러눕고 약해지고 흔들리고 예배가 흔들리고 섬김과 봉사가 흔들리고 참 부끄러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금 확인하고 계십니다. 앙망하는 믿음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독수리입니다. 앙망하는 믿음, 독수리예요.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지고 망가지고 고개를 들지 못하는 그런 좌절의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신음소리가 장난이 아닙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엄청 많아져. 왜? 가면 갈수록 인건비는 고사하고 자기 가져가는 것은 고사하고 세금 내야 되고 세를 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부도가 나고 폐업이 계속 늘고 있어요. 한두 번이 아니고 지난번도 그랬는데 또 그래요. 지난번도 빨간 글씨 만들어가지고 놀게 해줬잖아요. 하고 또 난리 난 거 아니에요.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 말라고 해놓고는 돈 또 줬잖아요.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여기저기 몰려가고 시장 가고 돈 쓰러 댕기잖아요. 나는 무슨 생각 정책인지 모르겠어요. 그때도 그랬는데 이번에 또 그랬단 말이죠. 지금 3,000명, 4,000명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방법으로는 안 된다. 이 방법은 잘못된 방법이다. 빨리 뜯어 고쳐야 된다. 그 말이에요. 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되고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실망해야 됩니까? 또 앞으로 교회 이렇게 놓고 또 몇 명 모이라고 또 그럴 거예요? 왜 점수 따는 일을 하지 않고 자꾸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대적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성도들을 가두냐 그 말이에요.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이 잘 되어야 되거든요.
정말로 잘 돼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는 여유가 없어요. 지금 얼굴 봐요. 여유가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 봐봐요. 미소가 없어요. 웃음이 없어요. 용기도 없어요. 도전이라는 게 없어요. 날아오르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없애려 하니까, 하나님을 지우려 하니까. 그러니 그들에게 믿음이 없고 내일이 없고 천국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좌절된 세상에서 30절 끝나면서 31절에 but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새 힘을 회복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는 더 이상 바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더 이상 바보새가 아니다. 너는 신앙의 알바트로스다. 너는 독수리다. 여호와 나를 앙망하는 자, 나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날개를 달아주노라. 믿음을 허락하노라. 너는 독수리다. 너는 독수리의 날개가 있다. 높이 높이 날아오르라. 아멘. 이제 앙망의 믿음의 날개를 달고 코로나의 죽음과 좌절, 슬픔, 두려움, 무감각의 수렁 위를 힘차게 날아오르는 독수리, 힘차게 날아오르는 알바트로스로 발견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 하면서 날아오는 거예요. I have wings. 시작. 나 날개 가졌거든. I have wings. I have wings. 나 날개 가졌거든. 그러면서 솟아 올라가자. 모두가 다 보고 있다. 우리는 모델이다. 우리는 샘플이다. 마치겠습니다.